할렐루야. 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저희를 예배 자리에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하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은
박수 치면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근심, 걱정, 두려움 내려놓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우리 안에 드는 등심과 두려움, 그 걱정들 다 내려놓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를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이시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얻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사랑을 묵상하며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따라 신종을 실천하는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의 진리 위에 세워주시고 영원 구원 사역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로서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믿음으로 굳게 선 사랑의 동정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베푸시는 은혜의 평강이 넘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주시는 증거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성숙된 믿음으로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8장입니다. 구약성경 977면, 구약 977면 이사야 8장 16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 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같이 봅니다.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 마리아 외에서 특송하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리아 전도회에서 주님께 귀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마리아 전도회 모든 회원들 정말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서게 하시고 우리 전도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과 그 소식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일 때 기쁘게 하시고 이 모임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능력과 결과가
그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가 생각할 때 정말 좋은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너무 좋으니까 권하죠. 야, 이거 한번 써봐. 너무 좋아. 그죠? 사줄 수도 있지만 써보라고도 하죠. 예. 또 이 드라마 너무 재밌어. 내가 봤는데 너무 재밌어. 한번 봐봐. 라고 얘기합니다. 또 여행지를 갔다 왔는데 너무 좋은 거죠. 그 여행지 이 여행지 가면 참 좋아.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옆에서 막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옆에서 그 제안을 잘 받아주는 분도 계세요. 그럽니까? 그렇습니까? 하면서 맞장구도 치고 잘 받아주는 분도 계신가 하면 그렇지 않은 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옆에서 얘기를 해줘도 들은 척만척 하는 게 이제 일주일, 한 달, 몇 달 되면 옆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권하시는 분들도 이 적극적으로 권하는 행동을 이제 서서히 줄이게 되죠. 서서히 내가 괜히 얘기했나 싶어가지고 이제 서서히 좋은 것들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권하는 거를 좀 멈추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이게 얘기를 듣는 입장에서는 자꾸 얘기를 해주니까, 그죠? 언제든 내가 원하는 때 다시 그 정보를 얻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시간이 지나면 그러한 얘기를 듣지 못하는 때가 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했는데 그 귀한 말씀을 딱 들렸을 때, 백성들이 들었을 때에 그때 탁탁 받으면 참 좋겠지만 당시 이사야 예언에 대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반응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귀한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차갑게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소극적으로 차갑게 거절했고 말씀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값지게 생각하지 않고 값싸게 생각했던 그들에게 결국 이사야는 전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이르러서는 이 증거의 말씀을요 싸매고 율법을 봉해버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한 예언이 온 백성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잘 전달이 돼서 많은 백성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듣고 읽고 수용하기를 바랬는데 당시 청중들은 참 많이 냉담했고 대놓고 또 거절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그 말씀 이제 봉인해라, 닫으라, 책 덮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조치를 하시는 것은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헤프게 내가 처리하지 않겠다, 취급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의지의 표명인 것이고, 또 당시 아하스와 그의 백성들에 의해 거절당한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미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내가 잘 보존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당시 백성들 자신이 이사야 예언을 그 당시에는 진지하게 듣지 않아 놓고서는 나중에 능청스럽게 나 못 들었는데요? 이런 얘기 할까봐, 나 못 들었는데요? 이런 엉뚱한 말을 할까봐 그때를 위해서 증거로 말씀을 싸매고 율법을 봉하라라는 뜻도 이 가운데에 그 뜻이 들어 있습니다. 자, 한편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듣지 않으려는 자들이 존재하고, 반면 비록 수는 적지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두고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남은 자들도 있습니다. 이사야와 함께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표처럼 작용을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 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자, 소수이지만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심판이 오게 될 것을 보장하고 증언하게 될 증인들입니다. 이들은 당시 대부분의 남유다의 이 왕과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쪽에 서지 않고 말씀을 소중하게, 진지하게 받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자신들이 이렇게 보존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날이 분명하게 온다,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현실은 힘들지만, 현실은 혼란스럽지만 끝까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신실하게 기다렸습니다. 이사야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수용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한편에 분명하게 있습니다. 분명하게 있습니다. 반면 내가 지금 말씀을 정신 차리고 듣지 않지만, 다른 한편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은 말씀을 정신 차리고 듣지는 않지만, 열심히 하지는 않지만, 언제든 내가 맘만 먹으면 나는 말씀을 언제든 읽을 수 있고 내가 언제든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미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사람들은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든 마음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겠지.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그렇게 싼 값으로 가볍게 여기고 또 말씀을 헤프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말씀을 싸게 내놓지 않으시고 봉해버리세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말씀 묶어버리세요. 그렇게 대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헤프게 해가지고 이거라도 먹으려면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말씀을 덮어버리시고 봉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마음 먹는다고 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를 계획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상태와 상관없이 나에게 언제나 은혜를 끼치려 그냥 항상 그 자리에 365일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읽도록 하실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미루지 말고 읽고 들어야 됩니다. 나중에는 자칫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겁을 주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계속 교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처럼 하고 안 듣고, 들을 것처럼 하고 안 듣고 하면서 계속 뺀질거리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멈추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침묵하실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느끼게 해주실 때에 미루지 않고 그 말씀을 겸손하게 수용하는 우리 지혜로운 우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근데 왜 사람들은 왜 이렇게 훌륭한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이 선지자가 하는 이 엄청난 예언의 말씀을 왜 사람들은 안 들을까요? 우리 말고 이 당시 사람들 왜 이렇게 뺀질뺀질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도 왜 그 당시 사람들은 왜 계속 안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 말고 다른 곳에 더 좋은 것이 있다, 더 좋은 것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그 마음에 숨겨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로 좋다 그러면 들어야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최고로 좋아하는데 안 들어요. 왜 안 들어요? 다른 데 더 좋은 게 있다고 속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보다 다른 곳에 피하는 것이 진짜 안전하고 더 안락할 것이다라는 자기 나름대로 확신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들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아멘. 자, 여기서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것 좋은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이 어감이 참 좋지가 않습니다. 주절거린다, 속살거린다. 아마도 이상하고 기묘한 방식으로 주문을 외우는 것, 그런 것을 이제 묘사하는 겁니다. 이 주문을 외워가지고 쌀라쌀라 이렇게 주문을 외워서 신의 뜻을 묻는 그러한 영매라고 하죠. 우리나라로 하면 무당, 한국식으로 하면 무당의 그러한 주문, 무당의 그러한 행위를 뜻하는 그걸 묘사하는 말이 주절거린다, 속살거린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약간의 비꼼도 들어있어요. 비꼼.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은 격변기를 겪으면서 여러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고 하는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휘청거리고 넘어지는 백성들을 똑바르게 하고 똑바로 걷게 하고 똑바르게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는 곳으로 믿고 그 길을 따라 나가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19절에 나온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신접한 자 마술사를 찾는 일이 실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일이 망치면, 일이 다 꼬이면 꼬인 대로 그 뜻을 알려고 이 죽은 자의 영 앞으로 나아가서 왜 그렇게 되었느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고요. 또 일이 잘 되면 또 잘 된다고 해서 또 그 뜻을 알려고 죽은 자의 영을 찾아가서 이것을 또 물어보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엄청난 과학 기술의 발전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어떻습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 무속 엄청나게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사야 시대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좀 이해가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딘가 의지하고 싶고 불안하니까요. 예수님을 모르니까요. 그런데 이사야서 말씀에 나오는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는 게 너무 괴롭고 이 답이 안 나오니까, 너무 힘들고 괴롭고 불안하니까, 그러면 물론 정답은 그럴수록 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이들은 누구한테 갔습니까? 주절거리고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 마술사를 찾아갔습니다. 자, 이들이 의존하는 것은 바로 죽은 자의 영입니다. 이들이 의존하는 존재, 죽은 자의 영. 이사야 당시뿐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교회 다닌다고, 직분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무속의 힘을 의존하거나 또 기대는 그러한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이 얼마나 모순입니까? 나는 살아있는데, 내가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내 생명을 죽은 자의 영한테 물어본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놔두고 굳이 죽은 자의 영을 찾아간다는 것, 사실 이게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숨쉬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데,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고 오히려 정반대편으로 가서 죽은 자의 영에 나의 운명을 묻고 맡기는 것은 정말로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이렇게 탄식을 하는 거죠.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죽은 자에게 묻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죽은 자에게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몰라요. 그 사람, 그 죽은 자 몰라요. 19절 말씀을 거울 삼아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말도 안 되는 일이 혹 나에게 발생한다 하더라도 죽은 자의 영에 나의 아름다운 미래를 의탁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우리가 범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럴수록 힘들수록 나를 더 살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이동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신접한 자, 무당을, 마술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20절 말씀,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의 빛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길, 또 사는 길인 이 말씀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빛과 대조가 되는 어둠의 세력들의 포획이 되어서 어둠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빛과 어둠, 우리는 이 중간 정도에 있기를 바라는데 사실 중간이 없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한번 우리가 휘둘리면 중간지대에 우리가 머물 수가 없고요. 빛이 없는 어둠 속에 우리가 쑥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이 되게 중요해요. 첫 단추를, 첫 발걸음을 빛의 발걸음으로 시작을 하느냐, 어둠 쪽으로 시작을 하느냐, 이게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고자 하는 힘이 있습니다. 거짓 박수와 무당에게 한 번, 두 번, 나 딱 한 번만 갈래. 3회권 끊었으니까 3번만 가야지. 한다고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이렇게 두세 번 찾아가면 그들이 쳐놓은 덫과 올무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논리에 내 마음이 혹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 갔다 오신 분들인데 제가 다 받았습니다. 예. 이렇게 어둠에 빨려 들어가는 백성들도 잘못이지만 더 큰 잘못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르게 지도하지 않고 거짓된 신접한 자와 마술사를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게 만드는 지도자들, 그죠? 저 같은, 그죠? 이런 지도자들은 더 큰 문제인 겁니다. 더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주 크게 혼날 일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경각심이 들었어요. 더 정신이 버뜩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없겠지. 혹시 우이동교회 가족 중에 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안 가시고, 그죠? 저희 미아리 점성촌으로 가시면 저한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을 제가 걸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도록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도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되고, 그죠? 그 말씀 앞에 저를 포함하여서 우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서 희망을 찾는 일이 우리 가운데는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영적인 일탈에 내가 빠져버리면 결국에는 손해보는 건 납니다.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정말 이렇게 죽은 자의 영을 굳이 찾는 이유는 결국 이 세상에서 더 잘되기 위함 아닙니까? 그들이 죽은 영을 찾는 이유는 잘되기 위해서입니다. 나도 잘되고 우리 자식들도 잘되고 돈도 많이 벌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이 세상에서 정말 부귀영화를 막 누리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미아리 점성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서 내가 잘되기 위한 행위들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죽은 영을 찾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죽은 영을 찾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결과적으로 죽은 영을 찾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풍족해질 수가 없습니다. 21절,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린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죽은 자의 영을 의탁하고 죽은 자의 영을 찾아다니면 결국에는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찾아다녔는데 오히려 잘 안 됩니다. 오히려 굶주리게 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암울한 이 환란 속에 던져진 채 온 세상을, 온 땅을 방황하고 배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더 센 죽은 자의 영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굶주림의 끝에서 왕과 하나님을 저주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왕과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회는요, 파괴된 공동체입니다. 이미 그 공동체의 기능이 없어진 거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땅 어디를 보아도 환난과 고통과 흑암뿐입니다. 22절 보시면 우리 괄호로 되어 있는 현대적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땅을 내려다보겠지만 보이는 것은 다만 고통과 흑암, 무서운 절망뿐일 것이니 마침내 그들은 짙은 흑암 속에 떨어져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백성들은 흑암 속으로 어쩔 수 없이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흑암에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어둠 속에 거할 자들이 당할 혹독한 고통이 21절과 22절에 아주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1절에 3가지, 22절에 2가지 제가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 그들은 궁핍을 경험합니다. 두 번째, 그들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지칠 수밖에 없어요.
하늘을 봐도 세 번째 희망이 없습니다. 솟아날 구멍이 안 보여요. 네 번째, 땅을 봐도 환난과 고통뿐입니다. 다섯 번째, 미래를 봐도 어둡기만 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섯 가지, 오중의 호떡한 고통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22절의 이미지는 완전한 어두움입니다. 얼마나 어두운지 이 어둠을 세 번이나 반복했어요. 흑암, 고통의 흑암, 심한 흑암. 얼마나 깜깜한지 아시겠죠? 흑암, 고통의 흑암, 심한 흑암. 이들은 어두움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추구했던 이 어두운 대로 가자 했던 것들이 도리어 자신들에게 물릴 것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인간의 어두움을 몰아낼 빛이 필요한데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에게서 발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빛은 외부에서 비춰져야 돼요. 어두움은 희미한 불빛을 삼킬 수는 있지만 빛을 만들어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을 비춰주실 때 감사함으로 그 빛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지 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을 밀어 넣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어야지 미루다가는 평소에 그렇게 크게 들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안 들릴 수 있습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아래 아주 아름답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게 죽은 자의 영에 우리의 운명을 쉽게 맡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손길을 과감하게 물리치고 구원의 빛을 붙드는 지혜로운 우이동교회 가족 다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오전에 찬양했던 거 주보에 있는 우리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이 시간 눈을 감고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듣겠습니다. 미루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을 때에 반응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더 따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불안할 때 다른 것 찾지 않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의 영을 찾는 어리석은 모습이 내 안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손길을 과감하게 물리치고 구원의 빛을 붙드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요, 하나님의 구원에 내가 반응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들려주실 때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계획하시고 인도하실 때에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겠습니다. 미루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대답을 하기를 원하실 때 대답하겠습니다. 미루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여, 미루는 버릇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깨우치실 때에 거기에 바로바로 반응하여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못 듣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를 주셨는데 이때에 귀를 쫑긋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까? 아버지요,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줄 알고 불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미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어리석은 부분이 있습니까? 내려놓습니다. 회개합니다. 아버지여, 살아있는 우리가 왜 죽은 자의 영을 붙듭니까? 아버지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아버지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들려주실 때가 행복한 때고 내가 잘 걸어가고 있는 때입니다. 혹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내가 잘 듣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미루고 또 미루다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희미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않을 때가 도래할지도 모릅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 들려주실 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때이고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좋은 때인 줄로 알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두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미루지 않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계가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또 걱정과 염려가 때로는 올라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선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우리가 알고 또한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불안하다고 해서 어리석게 죽은 자의 영에 우리의 운명을 맡기는 그러한 일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분명하게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손길을 과감하게 물리치고 구원의 빛을 붙들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게 실현된다는 것을 알고 또 믿고 죽은 자의 영이 아닌 생명의 하나님만 붙들며 살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